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6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범위는 창세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도 두려웠습니다. 라반은 분노하여 야곱을 뒤쫓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밤중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심으로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죠.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두려웠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한때는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계산을 했어요. 피할 길을 찾았죠. 두 때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때를 치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뒤늦게 가기로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이려 하던 에서가 달려오기는 하긴 하는데 죽이러 달려오는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면서 서로가 흐느껴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양보하고 있어요. 야곱은 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로부터 그렇게 위기를 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한 야곱이지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끝났다, 이제 됐다, 그때 와요. 이제는 됐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센 게 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 와요. 그래야 우리는 더 성숙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와도 문제로 안 여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온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잠깐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없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도 말씀도 거룩함도 없는 아주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사람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 머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도 없는 곳에 왜 머물러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말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시험에 나와요. 디나예요. 디나. 요 문제는 100점짜리에 보너스까지 넣어놓을 거예요. 디나.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인데 딸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뭘까요? 그대로 낼 거예요. 말씀드렸다 보니까 100점짜리에 한 500점, 1000점은 보너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오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맞춰보리라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정도는 제가 돈은 안 드니까 후하게 드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디나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 이러면 안 돼요.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예요, 이름이. 근데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나가면 안 돼요. 디나가 그 세겜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딸들이 하는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도 궁금한 걸로 끝나야지 경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세겜으로 나가요.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 세겜에 추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세겜의 추장의 이름은 세겜이다. OX! 세겜의 추장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세겜이에요. 이건 평생 잊지 않겠죠? 그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디나를 보고 딸을 보고 여인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 디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강간을 하는 거예요. 참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 쓰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강간 사건이 많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많아요. 요즘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그런 사건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나갔는데 아무 일 없겠지.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나갔을 때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욕보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듣게 돼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냐?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였다 함을 들었으나 그의 아들들이 들에 있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버지가 딸이 그러한 고통, 아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니까 아버지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반면에 그 아들들은 들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근심하고 7절에 심히 노하여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반응이 완전 달라.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은 막 씩씩대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아들들이 그 분노를 못 참고 속임수를 계획해요.
어떻게 하면 저 세겜, 그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의 족속들을 한 번에 멸할까 생각하다가 속임수를 하나 결정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당신의 누이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혼인을 맺자.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족속과 우리 백성이 함께 그렇게 잘 살아보자. 우리 딸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한번 잘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머리를 팍팍팍팍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끝장내볼까 그러면서 제안한 게 할례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할례를 한다면 우리와 거주하고 함께 지낼 수 있고 디나도 주고 우리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과 하몰이 세겜 성문에 가요.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재판하는 곳이고 모든 결정이 그곳에서 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딱 가가지고 세겜 여러분 그러면서 저 야곱의 그 집안이 짐승도 많고 소유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 우리가 한번 손 잡으면 결국 그들의 소유는 우리 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쏘가 넘어간 거예요. 죄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그렇게 하면 그 소유 다 우리 거 된다 이런 착각이죠. 결국은 이들이 좋아 그럼 좋아 그러면서 할례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3일째 그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할례를 받아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했죠.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 3일째가 제일로 아파요. 그래서 성경은 아직 아파할 때라고 말해요. 그때 그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싹 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땅에 피와 죽음으로 악취로 그냥 기본복이 되는 세겜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야곱이 봤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한순간에 다 멸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주변에 그 화친한 그 족속들 하나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이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너무 또 두려워서 두려움에 또 빠져가지고 이 큰일 났다. 우리 수가 적다. 이제 저들이 뭉쳐가지고 하나 돼서 작정하고 오면 우리는 한날에 그냥 다 멸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때 아들들이 3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죠.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디나가 당하지 않았냐. 디나 우리 누이 그러니 그 정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악취를 내고 피와 죽음으로 뒤범벅하는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당방위다. 정당하다. 아버지 뭐요?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더욱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언제 더욱 의지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의지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집안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어려운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각자가 반응이 다 달라요. 야곱은 잠잠해요. 어려운데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까지 차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뒤돌아서면 무섭고 두렵고. 저도 참 가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것도 아닌데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분노해요.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정당방위를 정당하다고 막 주장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칼을 뽑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칼을 꽂아야 돼. 근데 칼을 뽑더니 쏘기더니 순식간에 칼자리를 휘둘러 버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베델을 지나고 하란을 지나고 야복강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는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또 다른 위기와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잠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때로는 칼을 휘두르거나 감정대로 그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반응은 하지 않았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시작.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아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가?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지? 믿음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지? 우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속으로 내가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잠잠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분노 가운데 칼자루를 휘둘러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델로 나가야 돼요.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세상 방법에 기울이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도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베델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의 자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너무 괴로워도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 떠나면 진짜 답 없습니다. 어려울 때 오후 예배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매일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의 습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베델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야복강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은 베델을 지났어요. 그리고 야복강을 지났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베델은 말씀의 자리요, 야복강은 기도의 자리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원선 권사님이 아프셨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갑자기 응급 가셨어요. 근데 연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박정현 집사님 너무 힘드셨죠. 그런 가운데 수요일 날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시경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식도가 너무 좁아서 굵은 관이 안 들어가서 가는 관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술을 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금요일 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목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병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두 분 따님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정한 대로 시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시술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문자 하나가 왔어요. 시술 안 했대요. 이유가 뭐냐? 의사 선생님이 믿지 않을까봐 그 촬영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식도가 굵은 관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졌대요. 뭐 이럴 때 감동 좀 하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와 이러실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 충청도인데 오리지널 충청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 들으십니다.
근데 이건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얘기 들어서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기도한 사람은 진짜 이 샘솟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쁨과 그 희열이 하나님 여기서 쫙 올라오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감이 없어요. 그게 뭐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밖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야복강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한강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뭐 저쪽에 저 요르단에 있는 성지 야복강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자는 거죠. 금요기도회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 모임에도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목사도 그런 자리가 없다면 버틸 수 있겠나요?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 멀면 골방을 만드세요. 기도의 처소를 만드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